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은 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을 해주되 너희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차고 넘칠 거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들로 부르심을 받는 때가 바로 야곱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를 때 항상 야곱의 자손아, 야곱의 집아,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 많은 고통들이 따라옵니다. 특히 400년에 가까운,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이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풍요로움 속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가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잃어가는 것만큼 애굽 족속들도 요셉의 영향력을 잊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면
아마도 애굽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을 건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노예 생활은 그들이 자처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믿음의 대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민족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왜 넘겨주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잊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게 넘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면요. 그들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출애굽 역사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애굽을 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존재한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알고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노예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한 명의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는 기적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늘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때론 생수가 없었습니다. 때론 뜨거운 태양 아래, 때론 엄나 추운 밤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먹을 것이 없지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탄하지요. 그렇게 순탄치 않은 광야 생활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순간순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론 고통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구하면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누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광야에다가 진을 치지 않았어요. 어디에다가 진을 쳤어요? 산 앞에다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산이란 존재가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고비고비에 항상 이 산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산이 나오죠. 모리아산.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가운데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네 또 하나의 산이 나오죠. 호렙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을 축복의 산도 전해주고요. 저주의 산도 전해줍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이 산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거기 산 앞에 했을 때 이 산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곳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현면하시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도 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십계명을 주는 이 신의 산에도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산이 늘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산과 같은 하나님, 큰 산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그냥 보통의 장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죠? 여호와 산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할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오는 신의 광야는 우리네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네 인생입니다. 고통일 수밖에 없고요. 아플 수밖에 없고요. 힘겨울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이 산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광야와 같은 인생 속 그곳에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산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산을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 숨도 차고 때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산을 올랐을 때는 시원함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끼고 멋진 풍경도 보면서 감탄도 하고 감동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산을 넘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와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비록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시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삶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즐거웠을 때, 그리고 아팠을 때, 힘겨웠을 때, 어려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모든 순간이 나의 능력으로 헤쳐나오고 나의 능력으로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것 자체부터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밤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뜨는 이 일이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버리면요, 그날 저녁에 눈 감은 거 다음날 눈 못 뜹니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숨 쉬고 있는 거,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뭐 근사한 기적, 큰 기적보다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은요, 어제 죽은 이들이 그렇게 바라던 미래입니다, 여러분. 내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오늘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요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자주 생각을 해봐요. 비록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흐르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지나고 나 보면 그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내가 버틸 수 있게,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살아 숨쉬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 삶이 진짜 밑바닥을 쳐버려야 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순간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세요?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아뢰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서 제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이 노예 생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거기에서 영적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삶에서 노예와 같은 삶, 그곳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지고 있을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경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광야와 같은 삶에서 샬롬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굴곡을 그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명한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와 너희 간의 언약을 지키면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가운데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운 삶 속에 어려운 삶 속에 혼자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비록 그 순간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겨울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고 맡기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아시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은 안 돼요. 내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모르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고치셔서 변화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성화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질책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 두렵고 떨려온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데 변명조차 우리가 할 수 없고 핑계조차 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려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십니까? 반드시 오늘 이후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셔서 잘못된 것들을 찾으십시오.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화목제물로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힘겨워지고 어려워지는 게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셔야 되죠.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성장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눈을 깜빡이지 마시고 저희를 지켜보시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제약된 삶을 살지라도 주여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더 뜨거운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가운데 깨닫고 알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노예와 같은 우리 삶에서 종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